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처음부터 사용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님,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 깊은 곳에 써내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시고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처음부터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나를 떠나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해.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른 척하고 부인하고 돌아서도 그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곁을 지키십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고등부 부감 선생님이신 박선희 교수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국률이 풍성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장소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 방학 동안 그 호우와 또 무더위와 또 코로나의 역병의 그 창궐함 속에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개학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특별 부흥회를 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종 우리 송현호 선교사님 저에게 보내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송현호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며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다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미 명령하신 바대로 우리가 각자 세상의 빛이 되고 또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맛을 지닐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운행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을 부르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여기까지 눈동자같이 지켜보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진정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아버지 부족한 예물이지만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에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늘 특별하게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송현호 선교사님,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지금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신데 안식년에 오셨다가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송에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잘생긴 것이 저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시고 잘생긴 것이 이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저를 보고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랑 저희 아내와 나이 차이가 8살 차이 납니다. 밑으로 말고 위로요. 제 실제 나이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윤중환 목사님보다 나이가 적을 줄 알았거든요. 적더라고요, 진짜. 목사님이 저보다 형님인 줄 알았어. 제가 84년생, 목사님이 85년생. 누가 동안이에요? 제가 동안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면 그런 은혜를 좀 했으면 좋겠고, 제가 어제 김천에 갔다 왔어요. 김천제일교회라고 합동측에 있는데 거기 청년부 중고등부를 만나고 밤 12시에 도착했어요. 2번의 집회를 하고 너무 바쁜 시간에 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한번 왔으면 좋겠다. 제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저희 아내가 8살 연상이지만 몸이 불편한 지체 2급 장애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운, 우리 윤주환 목사님 사모님보다 더 아리따운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지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응을 잘한 친구에게 제가 우간다 커피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반응 말고요. 제가 우간다에서 한국을 올 때 몇 시간을 왔냐면 3박 4일이 걸렸습니다. 우간다에서 비행기 값이 비싸니까 케냐를 통해서 왔는데요. 저희 집에서 케냐까지 1000km입니다. 1000km.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에 왔다가 부산을 찍고 와야 되는, 그리고 비행기를 다시 20시간을 타고 왔어요. 다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제 수요일날 출발하게 되는데 다시 3박 4일을 가야 됩니다. 네, 너무 반응이 좋은데요? 우리 이 친구한테 커피를 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갑자기 씻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은 모세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 그리고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2장은 여리고 성을 정탐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잘 아시나요? 여리고 성 정탐한 이야기? 잘 모르세요? 교회를 안 다니셨나요? 목사님 설교는 안 하셨던지. 우리 어른들, 선생님들이라면 이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아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일종 도시 국가로서 가장 견고한 성벽을 가진, 그리고 가장 높고 큰 성벽을 가지고 가장 강력한 도시 국가로 여겨주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 그 성에는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고 가장 큰 성벽을 가지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할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할 여리고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호수아는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을 선동해서 그 정탐꾼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뽑은 2명의 젊은이가 오늘 선택되었지요. 오늘 말씀을 찾아갈 텐데 그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시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통해 일하셨는지, 저는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한 적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다른 거 다 안 해도 좋아요.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꽂히기만 하면, 그 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나무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이제 잔입해서 들어가 보니까 놀랍게도 사람들이 잔뜩 겁을 먹고 경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탐꾼들이 이제 성벽을 돌아보다가 한 주막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주막에 가장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 누구라고요? 누구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근데 어찌 된 일인지 이를 눈치챈 군사들이 쫓아오자 기생 라합은 필사적으로 두 사람을 지붕 위에 있는 삼대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 그 성안의 소식을 듣게 되죠.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이 있다면 기생 라합이 그들의 목숨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속한 국가를 배반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국사나 사회를 배우면 일제시대를 배울 수 있어요. 그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도 이 라합처럼 불신앙을 선동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잘못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숨겨주었다가 그렇게 모질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국가를 배반하면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의 사람들, 사촌 모든 가족들이 다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라합은 왜 그랬을까요? 라합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예배를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를 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정탐꾼들은 이토록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는 이방 여인의 라합을 통해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라합의 이러한 신앙 고백 때문에 그녀는 결국 그 적국의 정탐꾼들을 보호했고 자신의 국가를 배반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반문하실 줄 모릅니다. 그저 두려움 때문에 저지른 왜곡이 아니었을까요? 한국에 우리가 봤던 그 영화가 있었죠. 이정재가 나왔던 영화가 뭘까요? 그거 아니죠. 그 이정재가 나왔던 일제시대에 암살. 예, 맞아. 암살. 자기의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반했던 그의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라합에게 믿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6페이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믿음장은 라합을 믿음장에 포함시킵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은 그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라합의 신앙 고백은 말 그대로 라합의 믿음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라합은 성벽에서 술을 팔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을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 여정은 고대 근동사의 가장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이집트의 파라오를 굴복시킨 공로제였고요. 그뿐만 아니라 광야 여정을 지나며 모압과 아말렉과 미디안 같은 강한 민족들을 하나씩 격파시키며 가나안까지 달려왔고 더 놀랍게도 그들이 발만 되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물이 끊어지는 놀라운 일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무려 40년 동안 사막에서 생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듣고만 있어도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그 중에서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에서 라합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가서 정탐꾼들은 이제 자기 그 진영으로 돌아가기 전에 라합에게 생명의 약속을 하면서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다짐하는 거죠. 이제 라합은 더 이상 여리고 기생으로 산다는 것을 그만두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맞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살려고 결단했던 거죠. 우리가 어떤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메모지나 다이어리에 기록했던 것처럼 자기의 창에 붉은 줄을 맸던 거죠. 그럼 라합은 어떤 다짐으로 이 붉은 줄을 맸을까요? 오늘 주일 아침에 나오느라 너무 고생했을 텐데 우리 자매들은 아침 7시부터 일어나갖고 립밤도 바르고 여러 가지 바르면서 집에 앞에서 나왔을 텐데 아까 화장실 갔더니 어느 청년이 이러더라고. 잘생겼는지. 이런 중고등학생들을 보내고 여러분들 그렇게 나오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라합의 붉은 줄은 믿음의 다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15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15절의 상황 때문에 거룩한 결단으로 붉은 줄을 맸던 것입니다. 라합은 자기 집에 두 정탐꾼들이 왔을 때 창문으로 줄을 달아내리는데 그 줄 색깔이 뭐였어요? 무슨 색깔이요? 네, 붉은색. 전혀 반응이 없어졌어요. 무슨 색깔이었냐고요? 붉은색. 벌써 읽었습니까? 성경을 읽지 별로 시간이 안 됐는데 라합이 성벽 위에 살면서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줬고 그 정탐꾼을 돌아갈 때 붉은 줄을 창문으로 줄을 달아냈는데 그 줄 색깔이 뭐였냐면 붉은 줄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본문의 말씀대로 라합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성벽 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성벽 주변에 살고 있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라합은 성벽 주위에 살면서 술을 팔면서 수많은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이제 자기를 구원하러 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오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라합은 성벽 위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두 가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성 안쪽을 바라보면 죄악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비참한 인생인 자기의 모습이고 바깥쪽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공격해올 때 그것이 자기에는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어디에 살았냐면 성벽 위에 살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쪽을 보면 늘 죄악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한쪽을 바라보면 구원의 소망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은지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세상의 눈을 한번 들어보면 여전히 많은 죄와 유혹과 갈등과 고통이 있습니다. 어제 예배를 끝나고 교회를 나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청년이 막 달려와요. 그래서 막 울면서 밑에서 무릎을 꿇어. 선교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는데, 결혼의 문제가 열리지 않는데,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취업의 문제와 그 갈등에 언제 결혼할지 모르는, 벌써 30대 후반이 넘어가는 청년들이 어제도 얼마나 많았는지, 그 청년들이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막 달려와서 우는 거예요. 더 놀랍게도 우리 엄마 아빠들은 괜찮은가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직을 하고 집에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만나는 수많은 동역자분들이 지금도 고뇌와 갈등과 그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활짝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쪽에다가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 것인가, 이것을 결단해야 되는데, 우리도 라합처럼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메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문에 있는 붉은 줄을 바라보면서 라합처럼 날마다 여리고성의 기생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장차 구원받게 될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여러 가지 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창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소망, 거기에 붉은 줄 메고 바라보면서 이제 언제일지 모르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소망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싸우기 시작하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리고 갔다 오면 저의 누나와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찾아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의 다리를 붙잡고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누나는 중학교 중퇴를 하고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는다고 집을 나가고 저는 혼자가 되었죠. 그런데 그때 뭘 하고 있었냐? 제가 비행 청소년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손을 대지 말할 것을 손을 대야 했습니다. 술, 담배, 본드, 가스, 포르노에 중독되어서 사람들에게 팔고, 지금은 그런 일 있으면 위험하지만 그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말죽거리 잔혹사처럼 그런 잡지를 파는, 그냥 파는 게 아니죠. 훔쳐서 팔고, 제가 가지고 싶은 자전거 있으면 가서 훔치고, 갖고 싶으면 가서 때려서라도 그 돈을 가지고 오고, 맨날 중고등학교 교회 오면 학교 가면 가장 그 연약한 친구한테 가가지고 때려서 돈을 뺏기도 하고, 안 가져오면 내가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방황 청소년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저를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쁜 친구가.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공부 진짜 잘하는 그 친구가 제가 좋아했거든요. 얼굴도 이쁘고. 그래서 맨날 쫓아다녔어. 오토바이 타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널 싫다고 막 이러고.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언제? 문학의 밤이라고 교회 행사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죠? 문학의 밤. 그 문학의 밤이 뭐냐면 새 친구 초청잔치.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을 불러서 문학의 밤을 하는데 어찌나 더럽게 재미가 없는지. 이런 앞에서 율동하는데 재밌어요? 저처럼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그런 비행 청소리 가가지고 앞에서 여러분 막 꽁투하고 드라마 하는데 좀 재밌어야지, 뭐 재밌기라고 하지. 근데 아무도 안 웃어. 그 2시간이 막 정적 상태예요. 그래서 와, 세상에 교회가 더 재미가 없나 보다. 근데 그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저를 불러서 갔어요. 저랑 같이 다니는 5명의 친구가 있는데, 독수리 오영재라고. 그 친구랑 같이 갔어요. 담배를 하나 피고 술을 하나 마시고. 근데 새 친구 초청잔치를 한다니까 쏜새같이 도망가고 저 혼자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안 부를 줄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교회 한다는 사람은 나오세요 그러는데 쪽팔리면서 나가겠어요? 제가 염색도 했고 술 냄새도 나고 담배 냄새 난 그 뒤에서 팔짱을 딱 끼고 있는데 제 친구가 이러는 거. 저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놀랍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 와,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혼자밖에 없었던.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이 때 뭐 제가 나가서 인사를 하겠습니까? 그 머리를 꽉 숙이고 있죠. 중학교에 자존심 있죠. 그 중학교 2학년에 그 말할 수 없는 그거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거 있는데 딱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전사님 이름이 뭐냐고. 아, 이름 없는데요. 학교 다니냐고. 안 다닌다고. 아, 묻지 마시라고. 귀찮게. 아, 전화번호 달라. 아, 내가 미쳤어요. 전화번호 주게? 아,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막 자꾸 뭐 이랬는데, 다 끝났는데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야. 그때 노래를 뭐라 불렀냐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근데 놀랍게도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씨 쪽팔려. 씨, 내가 왜 울지? 막 이러고 눈물 닦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학교를 마치고 이제 PC방하고 당구장을 가려고 끝나고 있는데 모르는 전화번호가 딱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더니 누구예요? 그 전사님이셨어요. 아 성현우 학생이죠? 네. 왜 전화하셨어요? 그냥 그날이 그냥 끝난 거니까 왜 전화하고 전화하냐고. 아 진짜 욕 나오게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집에 오라는 거예요. 계속 전화가 오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올고 보는 건 뭐 나쁘냐 딱 갔는데 신기하게도 그게 뭐가 있었냐면 소주, 맥주, 양주, 처갓집 양념통닭, 그 담배가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전도사님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전사님이 그렇게 깔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먹어라, 마셔라, 즐겨라. 그래서 제가 소주, 맥주잖아요. 소맥을 탁 타가지고 한 잔 딱 먹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서 담배를 쫙 한 대 피고 치킨을 먹고 집으로 갔어요. 그게 얼마나 걸렸냐면 한 달을 그렇게 하셨어요. 매일 그렇게. 학교를 갔다 오면 저를 불렀어. 한 달 동안 왜 교회 안 다니냐 한마디도 없었어. 그냥 먹어라. 근데 세상에서 이런 사랑 처음 받아봤어. 부모님도 날 버리고 선생님도 날 버렸는데 이 전사님이 갑자기 사랑해 주니까 마음이 열기 시작한 거야. 한 달 동안 갔더니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그랬더니 한마디를 딱 하시는데 내가 너의 눈물을 봤다. 무슨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고. 그때 모르게 또 갑자기 눈물이 막 떨어지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전도사님의 사랑과 그 여자친구가 보고 싶어서 매주일 교회를 갔어요. 그 여자친구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뒤에 앉고 그 친구 화장실 가면 또 따라가고 그렇게 교회를 3개월 동안 그렇게 다녔어.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 뭐가 해요? 수련회 가 있잖아요. 와, 세상에서 가장 제일 가기 싫은 수련회를 다른 건 또 곳에 한대. 근데 그 여자친구 간다잖아요. 그 전사님 좋아서 따라갔어. 그런데 그냥 가지 않고 사이다 병에다가 소주를 넣고 갔어요. 막 수련회 가니까 막 고기도 구워주고 끝나고 이제 수련회 방에 들어가고 소주 한 잔 마시고 또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루 이틀 하는데 막 애들이 막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막 기도하는 거야. 이게 미쳤냐? 이거 왜 울어? 이상한 거 아니요? 막 앞에서 주님 찬양합니다 막 하는데 Are you crazy? 제가 이랬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무슨 찬양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땅을 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야 네가 죄인 아니고 내가 죄인이지. 너는 교회 다니잖아. 난 교회 안 다니고. 난 예수님 안 믿잖아. 그러고 있는데 이 일 동안 계속 그렇게 막 하는데 더 놀랍게도 이 친구가 찬양하면서 우는 게 아니라 갑자기 총알을 쏴요. 두두두두두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으아 막 이러고 수련회 동안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 제가 하나님 이름을 불러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봤죠. 교회에서. 한 번도 내가 기도란 걸 해봤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주여라는 이름도 불러보지 않았어. 왜? 난 그분이 거짓인 줄 알았어요. 그분은 안 계신 줄 알았어. 죽은 하나님인 줄 알았어. 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제 삶을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나는 지금 고아로 살고 부모님도 없고 혼자 고아로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기도가 안 나오는 게 화가 나더라고.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좀 그러면 안 되는데 기도가 나온 게 아니라 막 열이 받는 거예요. 무슨 기도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날 다 은혜 받는데 저 혼자 은혜를 못 받아. 그 사람들이 그 수련회 기간 동안 막 마지막 전날 막 임원들이 막 저를 위해서 막 금식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이게 미쳤냐. 밥을 좀 먹고 해라. 괜찮다고. 내 은혜 받을 거라고. 근데 은혜가 돼야죠. 열이 받는 거지. 뒤에서 막 울고 있으면 왜? 그거를 아는 사람은 알죠. 왜 우는지 알지. 지금은 깨닫지. 근데 그렇게 우는 사람이 미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땅을 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미친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전사님이 사형리 복음을 전하기 시작.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잘났든 못났든 좋은 집에 살든 좋은 차를 타든 가난한 집에 살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는데 그 말씀이 확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우리 아버지가 죄인이고 나를 버리는 엄마가 죄인이고 나를 때리는 선생님이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냐고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울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확 터지면서 제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엄마 젖꼭지 깨물었던 것부터 해가지고 막 훔쳤던 거, 엄마 몰래 돈 훔쳤던 거, 친구들 때렸던 거, 이상한 동영상 봤던 거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다며 나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12시가 지났어요. 그 수련회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수련회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막 놀라운 은혜가 막 오는 것 같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거린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은 줄 알았어요. 눈을 떠보니까 전도사님의 카메라 셔터였어요. 이러한 야, 성령의 불이 아니고 카메라 셔터. 제가 은혜 받고 울고 있으니까. 그 돌아왔더니 그 교회에서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에게 뭘 줬냐면 중고등부 회장을 시켜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교회가 여러분 3개월 다녔는데 중고등부 회장을 시켜줘요. 그래서 중고등부 회장을 시켜줬는데 제가 중학교 때 46등에 45등 했거든요. 왜냐하면 공부할 비전이 없고 꿈이라도 생겨야 공부를 하겠지만 꿈이 어디 있어요. 나를 다 버리고 갔는데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무슨 변호사가 되고 그런 거는 생각도 없고 하루하루 사는 게 제 삶의 목표였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의 집에 갔더니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2 곱하기 2, 4. 4 곱하기 4, 16. 제가 놀랍게도 수학의 정석을 한 번도 펴보지 않고 대학을 갔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수학의 정석 누가 만들었는지. 왜냐하면 내 구조가, 제 몸의 구조가 그렇더라고요. 공부를 하려고 딱 앉았어요. 그럼 2분이 지나면 손에서 손이 막 떨려 이렇게. 5분 지나면 머리에서 무슨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오면서 엉덩이가 들리는데 에이씨 못하겠더라. 5분도 앉아있기 쉽지 않은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근데 꿈이 생겼잖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꿈이 생기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꿈이 생기니까 몸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매일 교회 가서 여기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인생 좀 책임져 달라고. 내 눈에 좀 나타나 달라고. 그래야 내가 믿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 가족도 없고 친족도 없고 연락되는 아무도 없어. 주위에 독수리 오영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교회 가서 엎드렸어. 교회가 옛날에 열려 있었으니까 매일 강대상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삼시세끼 말고요, 아침만. 학교 갔다가 교회 오고 교회 가기 전에 교회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그래서 40일 딱 지났는데요. 하루 지나면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안 일어나더라고요. 일주일 기도했는데 안 일어나더라고. 20일 지났어요. 전혀 반응이 없어. 아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셔놓고 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죽은 거 아니에요? 주무시나? 막 혼자 이래서 대화하는 것처럼 주무십니까? 어디 아프리카로 여행 가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근데 40일 때 되는 그날 잠을 자는데 넓은 대지 위에 제가 기타를 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들 찾아가서 전사님 이런 꿈이 있는데 전사님 하신 말 뭐예요? 너를 선교사로 부른다. Are you crazy? 아무도. 제가 무슨 선교사로 갑니까? 수학의 정석 한 번도 펴보질 않았다니까. 근데 신학대를 가야 되는데 우리 윤주환 목사님 총신대하고 나오셨는데
어떻게 대학을 갑니까? 대학은 꿈도 못 꿔요. 대학원은 더 꿈도 못 꿔. 근데 목사라면 우리 목사님처럼 신학대에 가고 이찬수 목사님이라 이런 분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저같이 무기징역이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임파서블이죠. 가능한 불가능한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하나님 너를 부르신대.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공부를 해봤자 46등이 45등인데 한 10등 정도 해야 뭐 대학을 가겠죠. 아니 20등 30등 해야 돼. 꼴찌가 무슨 대학을 가요? 올관대.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갔는데 울산공업 고등학교 토목과를 갔어요. 감사하게 제가 중고등부 회장했다고 기독교 반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놀랍게도 울산공업 고등학교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답안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빨간색만 외우면 무조건 합격, 무조건 올수. 근데 제가 공부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공부를 했죠. 고등학교 3년 동안 자격증 12개. 할렐루야. 고등학교 3년 동안 올수. 그래서 제일 먼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토목을 전공했으니까 삼성원에서 들어가가지고 입사해가지고 600만을 벌어서 1,000원으로 상경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학교장 추천으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수학의 정석을 펴보지 않았으니까 수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엮어가는지 제가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그 백석대학교 2003학번 수시 1학기 모집이 딱 뜬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 없었던 수시 1학기 모집. 학생부 성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 온 줄 아십니까? 720명이 왔어요. 몇 명 뽑는데? 80명.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9대1의 경쟁률 뚫을 사람 나중에 목사님 연락 주세요. 9대1의 경쟁률 뚫어봤다. 나중에 대학 갈 때 9대1이었어요.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울산에서 상경해가지고 천안으로 올라갔어. 그래서 그 대학교 교회에 엎드려서 손 들고 기도했어. 하나님, 다 구원받았죠. 나 학교 붙여주시면 생명 걸고 복음 전하러 갈 테니까 다 붙여달라고 밤새 울고, 그 다음날 학교를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교수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이 퉁퉁 부은 거예요.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면접을 볼 수가 없어. 근데 교수님이 그 얘기 듣자마자 면접 통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할 말이 없냐? 믿음을 가는 나라는 천국이지만 믿음으로 가는 대학교는 백석대학교라고. 꼭 가고 싶습니다. 해서 다음에 만나자고. 할렐루야 하고 딱 나왔거든요. 놀랍게도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음에 만나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719명이 떨어져야 제가 붙는 거잖아요. 다시 또 달려가가지고 강대상에 엎드렸어. 하나님 죄송하지만 9대1의 경쟁률이랍니다. 나 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 나 붙여주십시오. 나 붙여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붙었을까 안 붙었을까요? 붙었죠. 붙었으니까 제가 여기 왔죠. 그래서 붙어서 공부를 했지만 돈이 없어서 학교를 휴학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갔어요. 믿음은 신학생이지만 신학생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교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 나쁜 새끼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연애만 하고 언제 공부한대 저 나쁜 새끼. 교수님이 그렇게 저희 7년 동안 그런 말씀을 저희가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지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토목공사, 잠실에 가면 하수처리장도 있고 울산에 가면 번영교 있는데 저희가 전공이 그거니까 거기 가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학생이니까 신학생을 잊어버리고 제가 상사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잘 아는 노래가 있는데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차차차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목에 달 넥타이가 머리에다 메고 있는 거죠. 상사의 기분을 맞추기 아싸 잘한다 막 이러면. 사람들은 박장대소를 했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화장실에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현호야, 넥타이 매고 살자. 그 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다 견디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마치고 2013년도에 우간다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잘은 모르지만 제가 동기들 가운데 넥타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마다 넥타이를 선물로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현호야, 넥타이 매고 살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넥타이 매고 오면서 그러한 다짐으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선교사님 오늘 잘 보이려고 넥타이 매고 오셨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넥타이는 저의 신앙의 고백이고 다짐이고 사명입니다. 라합이 창문에 맨 붉은 줄은 라합에게는 자기 신앙 확증이고 다짐이고 사명의 줄이고 라합이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저와 여러분이 분주하고 복잡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 이러한 붉은 줄이 매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가 그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요새고 방패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죠.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는 죽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외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할까요? 라합의 붉은 줄은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라합의 순종의 모습이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여리고 성의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 합니다. 자, 여리고를 공격할 때 한 바퀴씩 돕니다. 맞습니까? 어른들은 끄떡끄떡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몰라요. 한 바퀴씩 도는데 뭐하고 도냐면, 여리고를 공격할 때 한 바퀴 도는데 뭐하고 도냐면 침묵하고 돕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제 진영에 들어오면 이야기하고 행진하면 침묵하는데, 침묵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걸 맞추는 친구에게 그 커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행진할 때 침묵하고 도는데 말을 못하니까 그 진영에 들어와서 이제 이야기하고 다시 침묵하면 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행동이 있습니까? 뭘까요, 여러분? 자, 상상력을 동원해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앞에도 벌써 나눴는데 라합을 기억하시면 이 답을 맞힐 수 있습니다. 자, 뭘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뭐였냐면 눈을 굴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눈을 굴리는 거예요. 그 눈을 굴리면서 뭘 봤을까요? 그 여리고 성에 매어 있는 붉은 줄을 봤을 거예요. 그 붉은 줄을 보면서 이 사람들 그랬어요. 야, 봤어? 야, 봤냐고. 그 붉은 줄을 저 여리고 성에 제일 많은 여인이 하나님을 안대. 그 여인이 우리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우리 숨겨줬대.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잡힌 전쟁이래. 우리가 승리한대 라고 하면서 돌아오서 진행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다짐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국가를 배반한 배신자였지만, 그런데 더 놀랍게도 하나님은 라합에게 그것뿐만 주지 않으셨어요. 그것들은 기생인 라합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생으로서 전혀 꿈꾸지 못했던 그것들, 이스라엘 여리고 정복을 통해 그녀가 얻은 것은 생명만이 아니었죠. 라합은 2명의 스파이 중 하나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스파이를 사랑한 여인.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아마도 라합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으로 보증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정말 이야기가 가능해지는데, 그 젊은이의 이름은 바로 다윗 왕의 고조 할아버지는 살몬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몇 안 되는 여인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기생 라합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생 라합은 유다 지파의 어머니가 되었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마땅할 그 사람이 유다 지파의 선택받는 어머니가 되고 다윗 왕을 통해서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저같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쓸모없는 손가락질 받았던 저를 하나님이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저에게 세상에서 아리따운 아내를 주셨는데, 그 아내가 참 놀라워요. 어떻게 만났냐면, 세이클럽 아시죠 여러분? 모르시나요? 싸이월드 이런 거? 네, 싸이월드. 세이클럽 시대는 아닌가 보죠. 싸이월드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종교 채팅방이 있어요. 음악을 들려주면서 노래를 듣는데, 제가 가장 힘들 때 그 방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가 논문을 쓰다가 머리를 씻길 깜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제 이름이 뭐였냐면, 닉네임이 우간다 선교사였어요. 저희 아내가 이 사람 이상하다라고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그 대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이세요? 아니요. 그럼 누구세요? 전도사님이. 근데 우간다 선교를 가려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우간다를 선교를 놓고 아프리카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잘 들으세요. 5가지 기도 제목을 저희 아내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번째, 부모님 안 계시고. 2번째, 누나만 있고. 3번째, 목회자야 되고. 4번째, 반대하지 않고. 마지막, 누나, 목회자, 아프리카, 5가지. 아프리카를 가야 되는 사람을 저희 아내가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 2명의 남자를 만났는데, 마지막에 그 누나가 있으니까 그 누나가 저희 아내를 반대해버린 거예요. 왜?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니까. 어떻게 선교를 가냐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새벽마다 교회를 못 가니까 침대에 앉아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우간다라는 선교사라는 닉네임이 딱 뜬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처음 만난 그 여자가 싸이월드에서 3시간을 얘기했을까요? 펑펑 우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를 듣고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노원역에 있는 빕스가 있는데, 빕스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전사를 10만 원 받는 거 빕스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빕스를 갔는데 비가 막 내리고 있었어요.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차가 있으니까 차를 타고 빕스를 올라가는데, 저희 아내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걷는 거예요. 아, 주님, 저건 아니죠 하고 마음에 꽉 안고, 빕스가 옛날에는 어두웠어요. 하나씩 조명이 다 어두웠는데, 딱 인사를 하려고 얼굴을 딱 드는 순간, 안녕하세요, 제 이름 누굽니다 해야 되잖아요. 얼굴 뜨는 순간 뭐라고 했을까요? 진짜 못생기셨네요. 다 이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신기하다. 다리도 불편한데 진짜 못생겼다고 마음을 확 닫아버렸어. 근데 그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저의 머리를 한 방울 때리게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엄마가 내가 소아마비 때 교회를 못 가니까 우리 엄마가 안아가지고 업어가지고 강대상에다 매일 올려놨대요. 하나님 뜻이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30년 이상 기도받은 여자라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기도의 힘을 먹고 내가 살겠다. 나도 기도로 살아왔는데 그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다. 그 제가 아까 몸이 불편한 것, 얼굴 못생겼다는 것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애를 못 낳아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복음 전화 살다가 우리 주님 옆에 가자고. 제가 막 오니까 8살 연하잖아요. 울지마 동생 막 이러는 거. 울지마 이러는 거.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족들이 다 반대했어요. 왜? 가진 게 100만 원도 없어요. 근데 무슨 결혼을 해요. 그래서 가족들 앞에 또 제 간증을 했죠. 5시간 동안. 근데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울어. 내가 죄송합니다. 전사님 내가 죄송합니다. 전사님 결혼을 내가 반대했는데 내가 죄송합니다. 필요한 거 제가 사드릴게요. 세탁기, 냉장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한 명도 낳지 못하는 그 지체 장애인 저희 아내가 아이 3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지금은 13살, 10살, 7살 아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백석대학교 그 2020학번을 만나러 제가 간 거예요. 몇 년 만에요? 20년 만에. 근데 제가 오기 전 그 교수님 그랬대요. 저 나쁜 새끼잖아. 왜 불러?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연애만 했던 친구인데 왜 불러? 그랬대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교수님 그랬어요. 저기 송현호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로 산대. 참 고생을 많이 한대.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 그래서 제가 가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열심히 공부해야 나 같은 선교사가 된다고 뻥을 쳤습니다. 열심히 막 교수님 말씀을 잘 들어요. 나 같은 선교가 될 수 있다. 그 백석대학교 기독교 학부에 딱 사진이 하나 걸려있는데 제 사진이 걸려있어요. 장기 선교사로 딱 제 사진이 거기 걸려있어요. 후배들에게 저 선교사님에 대해서 후배들에게 얘기한답니다. 소망이 없이 살던 저 선교사가 아프리카 사는 걸 너는 알고 있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보고 있냐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설교하고 강대상에서 내려왔는데 거기 있는 그 뒤에서 나쁜 새끼라고 욕했던 그 교수님이 저 앞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한마디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성현호,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면서 막 우시는 거야. 네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연애만 했던 너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나는 몰랐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모습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다. 라합처럼 그런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의 문제로 대학을 가야 되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도 내가 잊지 말할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제가 그렇게 방탕하면서 살고 있다가 놓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인 걸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 그래서 저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수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예배를 끝나고 오면 막 울어요. 나도 그렇게 살았다고. 선교사님 보니까 내가 부족해 보인다.
제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 친구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간다에 가보니까 제가 살아왔던 삶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매주마다 저에게 100통화 레터를 보냅니다. 선교사님, 학교 가고 싶어요. 그 아이를 붙잡고 오는데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밥을 먹지 못하고 물로 일주일 동안 견뎌봤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그 우간다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억울하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뭘까? 한국에 그런 애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 저 부모님 없어요. 나도 선교사님처럼 되고 싶어. 제가 가지고 있는 막 사례비 다 털어가지고 나는 줬어요. 그냥.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막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 털어가지고 줬어. 왜요? 나가 만난 하나님,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선교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만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죠.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친구는 얼마나 많아요. 그만두고 싶죠. 학교 가고 싶지 않아. 부모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잖아. 근데 우리 목표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붙잡아야 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조건, 여건, 지위,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간다의 한 선교사님이 와서 삶을 나눠줬네, 나도 얘기 들었네, 끝나지 말고 저분이 만났던 하나님, 저분이 경험했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해도 되도록 우리 삶에. 그래서 저는 기대해요. 중고등학생들 만날 때마다 제가 여러분의 상황, 환경, 형편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단 한 명이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 나도 이제 열심히 살아보겠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찬양하는 이유, 내가 호흡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희 아내가 코로나로 걸려서 폐가 60% 감염돼 갖고 죽어가는 상황에도, 아이들이 말라리아 걸려서 죽어가는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잠자는 분도 아니고 살아계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자고. 어제 막 3시간 동안 목이 터져라고 막 기도했어. 그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다. 옆 사람 보지만 내 청년 자기가 죄인이라고 막 땅을 치고 기도하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라합이 맸던 그 붉은 줄 우리도 이 창문에 매고 여러분 학교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가 욕하는 이 시대에, 예수 믿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욕하는 시대에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할 텐데요, 제가 이 찬양 제일 좋아해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우리 예수님 불러가면서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옆 사람 무식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의식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아니면 기도를 못해도 괜찮아. 저처럼 하나님 10번 부르면, 아니 100번 부르면 막 눈물이 나. 왜? 우리 안에는 성령님 계시잖아요.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울고 계시더라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계약하잖아요. 이번 한 학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그 일터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다가,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아이들을 불러가면서 힘달라고, 지혜 달라고, 공부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견디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천사가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들, 호산나 불러와 중에 와. 아멘.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높은 하늘에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이제 학교로 돌아갈 텐데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껏 사용하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정이 망했다고 인생이 끝났나요? 아니요. 저처럼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저도 하나님 붙드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가니까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이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내가 보았다고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이번에 강남에 이 수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와 좀 함께 해주세요. 기생, 라합, 다니엘, 요셉,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이유도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딱 한 가지만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번 한 학기 학교 갈 동안 피곤하고 지치고 돌아와서 학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갈 텐데, 차량 가운데 걸어가는 가운데도 나쁜 사람으로부터, 아니 여러 가지 교통사고로부터, 여러 가지 위험재해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번 한 학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호산나 후렴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에와, 높은 하늘의 영광은,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함께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학기 하나님 학교를 갑니다. 걸어가는 순간순간, 호흡하는 순간순간, 공부하는 순간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증거되고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울면서 기도할 때 우리 반복 신반복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주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살아계심을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가는 학생들 있다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런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생 라합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가는, 구제하고 섬겨주고 나눠주고 꾸어주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 학생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남몰래 눈물 흘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위로하시고,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대학을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그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만이 목표가 되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부장선생님, 선생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눈물로 기도할 때 저들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죽게 인도하는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당 위에 하나님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혹시 잘못 전한 거 있다면 주님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내줘 축복 인도하심이, 비록 기생 라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기생 라합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